광야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이 끝나고 이제 본고사도 있고 면접도 있고 학생들로 보면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산마다 골짜기를 주시고 물이 흐르게 하셔서 첩첩산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문전옥답을 적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갔는데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곳곳마다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첩첩산중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내 백성에게 이와 같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므로 광야길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받아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부터 창조하는 만물에 복을 주셨어요. 과학자들은 엔트로피 법칙으로 이 세상은 자꾸 나빠진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그대로 놔두면 집을 잘 지어서 새 집을 놨습니다. 그 새 집이 항상 빛납니까? 그 새 집을 쓰지 않으면 어디서 들어온지 먼지가 들어오고 낡아지고 모든 것이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을 주셔서 봄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체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1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그들에게는 새들, 생물들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 샤머니즘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자체만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복만 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건 샤머니즘이죠.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같이 새들과 물고기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들이 풍성하게 바다를 채우고 공중을 가득 채우고 천수만에 또 겨울에 철새들이 날아온 도래지를 보면 수십만의 그런 그 오리떼들이 가득 하늘을 메우고 온 땅에 날아다니는 철새들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들에게 그만큼 번성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기진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3종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을 비추사 그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사 뚜렷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샬롬의 세계, 평화의 세계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곳곳마다 샘이 터져 나오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이하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인생은 눈물 골짜기가 여러 번 있죠.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길에, 이 세상의 모든 길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샘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제사장을 통하여, 아론 제사장을 통하여 이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때는 어떤 제사나 레위인도 없었어요.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 제도는 아브라함 훨씬 후에 생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만지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버리면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여기에서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경에서 아비멜렉과 여러 갈등을 겪었는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여러 번 괴롭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되고, 아브라함을 쫓아냈는데도 아브라함이 샘을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면 우리가 조약을 맺고 서로 간에 이제 다투거나 싸우지 말자 해서 부엘세바의 그런 맹세의 우물을 거기에서 정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고 버리는 자는 심판과 저주가 나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제자들이 가서 평강을 외치는 곳마다 그 집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해서 버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성도님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십니다. 27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주의종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의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왜냐하면 그 주의종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교회의 제도와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와 같은 축복권을 받았는데 무엇을 축복하느냐? 24절부터 26절까지가 축복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4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도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든지 눈 뜨고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 코를 베갔는데 이 눈 뜨고 고백함을 당하는 그런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그런 보좌 앞에 사탄이 쫓겨나기 이전의 그와 같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이 세상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럼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 욥만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그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 욥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마 천사들은 아멘 했을 텐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으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울타리를 에워싸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믿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도둑질 안 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고 돌보시지 않으면 욥이 어찌 그런 신앙을 갖겠습니까? 이 사탄은 상당히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은연중에 올바른 말을 한 것이, 이것은 이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걸 하나 따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로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울타리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인생에서 누가 나를 보호하고 누가 나를 지킬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재물을 얻고 소떼와 양떼가 무수하게 돼서 그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외삼촌 라반이 다 뺏어갈 것 같아요. 외삼촌 라반은 아주 지독한 욕심쟁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삼촌 라반에게 얘기도 안 하고 온 가족이 그와 같이 몰래 나왔어요. 그거 안 들킬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라반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야곱을 붙잡으러 쫓아왔어요. 그 내용을 창세기 31장 41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이 건드리면 너 그야말로 위험해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여기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으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떤 험한 직장에서 일하든지 새로운 일터에서 일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빈손으로 내보내거나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머리 대고 위에 있게 하시고 높이 여김받고 쓰임받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아론에게 주신 백성들을 축복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은혜가 임합니다만 태양빛이 비치면 우리가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치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는 얼굴로 보시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죠. 우리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은 또한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빛입니다. 그것이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얼굴은 태양빛과 같이 빛나는 얼굴이요 거룩한 모습이요 치료하는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 평안함이 다가오고 몸의 연약함이 다 사라져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면서 걷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심에 우리의 연약한 뼈가 강해지고 마음이 그야말로 낙심하고 수척해졌는데 그 몸과 마음이 기운이 생기고 물된 동산같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야훼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리는 성도님 계십니까? 주의 얼굴빛이 떨리는 뼈를 치료하시고 수척한 몸에 강건함과 새 힘을 주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얼굴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비춰주면 그 말씀이 비추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레마로 비치면 그때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에 매인 마귀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아론에게 선포한 두 번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25절에서 26절에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2절의 얼굴을 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 3절은 스포트라이트로 쫙 비치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여름 장마철에 먹구름으로 막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이 깜깜해. 그러다가 소낙비가 사라지면 먹구름이 쫙 열리면서 빛이 쫙 비치는 그야말로 하늘의 스포트라이트죠. 그 빛이 딱 비치는 것들을 우리가 그걸 종종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의 빛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실 때는 특별히 한 사람에게 딱 비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은 그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은혜의 축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얼굴을 향하여 드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오면 오늘은 이 사람,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우리 저 성도님에게 다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골고루 복을 내려주시니까 제비가 천막 밑에 제비집을 짓고 그 벌레를 잡아오고 모이를 잡아와가지고 제비 새끼에게 밥을 주는데 그 어미가 그거 알죠. 다 입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새한테 한 마리 줬어요. 우리는 구별이 잘 안 갔는데 다음에 또 새가 어미새가 오면 또 다른 새에게 주서 특별히 한 새에게 한 개씩 주지만 그 모든 자기 새끼 새들을 잘 먹여서 다스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특별한 은혜를 준 그 사건이 네 하나님의 세 번째 축복 은혜하고 아주 잘 연상되고 결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이제 애굽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왔어요. 그 사이에도 그 형제들과 몇 번 만나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끝에 만남에서는 그 자기 막내 야곱의 막내 아들인 그 베냐민이 왔어요. 다른 형제들도 물론 요셉의 형제들입니다만 그 형제들은 이복 형제, 어머니가 달라요. 그러나 이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 동복 형제. 그러니까 요셉이 특별히 이 베냐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3장 29절에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특별히 보는 거예요. 특별히
또 얼굴을 향하여 베냐민을 보면서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베냐민에게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특별한 종을 베푸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4절에 이어서 이제 말씀이 계속되는데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모든 형제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안 먹고 그거 주면 그대로 고맙다고 받아요. 내가 먹을 것 있다고 뿌리치고 그러면 사랑이 식을 위험이 있어요. 안 먹대로 다 고맙다고 다 받아놔요. 다 받아. 얼마 남기면 되는 것이죠. 결코 그것은 사랑의 손길이에요. 베냐민이 무슨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먹겠습니까? 요셉이 5배나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키시는 복,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몸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빛이 미움에 가득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치료하시고 연약한 몸을 치료하사 외양간에는 송아지같이 띠게 복을 내려주시고 세 번째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도 골고루 특별히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에겐 그 순간 그때 베냐민을 요셉이 사랑한 것처럼 5갑절의 복을 내려주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전체의 삶에 샬롬이 다가온다.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므로 나타나는 평화를 말하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므로 영혼육이 조화를 이루어서 평화로우니 온몸이 가뿐해지고 평화로우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마음이 기뻐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고 나면 몸이 풀리고 아침에 기쁨이 싹 솟아나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밥도 먹고 잠도 잘 잤는데 아침에도 그냥 피곤하고 일하러 가기 싫어요. 샬롬이 없는 것이고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건 무엇인가 잠은 잘 잤고 하루 그 모든 일을 보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해결된 속에서는 평화가 샬롬이 온 것이고 그 샬롬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터져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3종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고 기쁨이 터져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 아론의 3종 축복의 규절들이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시편의 말씀은 예배의 그런 시들입니다. 예배할 때 묵도할 때 우리가 시편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시편의 많은 기절에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는데 그러므로 이 아론의 3종 축복이 시편에 나타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실 때 예배의 마지막에 행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축도인데 이 축도가 곧 아론의 3종 축복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야훼의 은혜와 야훼의 사랑과 야훼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 가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아직 이 계시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24절, 25절, 26절 3번 반복하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정확하게 첫 번째 야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 야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세 번째 야훼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삼중 축복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받을 때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것은 이 예배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이 축도가 지금 아론의 광야길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광야 인생길에서 이 아론의 삼중 축복을 받을 때 물을 얻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모든 예배 처음 시간에도 늦지 않아야 되지만 축도의 마지막 끝날 때까지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삼중 축복의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중 축복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은혜로 첫 번째 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놀라우신 축복이 사도행전 5장 3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깨끗함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통 가운데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사 몸도 치료받고 마음의 두려움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람이 질병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직장에서 물러나면 걱정이 생기고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온갖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성령께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서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을 가끔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서 나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성령의 파라클레토스 나를 도우려고 계시는 분.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 있게 이 세상을 걸어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즉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파는 데마다 샘물이 솟아나오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핍박해서도 아브라함을 꺾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그러니까 왜 군대 장관을 데려왔겠어요? 아비멜렉이 왕인데 떨리는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대동하여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
약속을 맺고 서로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계신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와 같이 삼중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점증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점증하는 복을 주십니다. 점증하는 것은 점점 증거하는 거예요. 점점 증거하는.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내일 더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모든 것을 받으면 내일은 없다고 얘기해요. 가끔 우리 그 사람들이 그런 방송이나 지면에 그런 얘기를 쓴 것을 제가 보는데, 어떤 일에 큰 성공을 했어요. 올해 받을 복을 내 다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거기에다가 써놓고 그랬어요. 그건 너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감격해서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한테서는 그 비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증하는, 오늘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므로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해, 자식도 없고, 물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아브라함 혼자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내가 점점 발전하고 큰 복을 누린다고 창세기 17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이삭도 아직 안 났을 때, 아직 약속의 자손이 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너는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 겨우 막벨라 굴을 산 것이 그때가 처음 땅 산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땅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천막 짓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왕들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점증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증하는 복을 주신다는 증거를 아론의 삼중 축복으로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우리가 사실 잘 안 하니까 24절, 25절, 26절을 성경 있는 분 한번 쫙 보세요. 쫙 보시면 24절이 제일 깁니까? 26절이 제일 깁니까? 24절보다 25절이 길고 25절보다 26절이 깁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24절은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세 단어입니다. 24절이 세 단어고 25절은 다섯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6절은 일곱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단어, 다섯 단어, 일곱 단어가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빛과 복이 있으라 하면 복도 있고, 빛과 복과 건강이 있으라면 복과 건강 다 늘어나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한 단어가 마치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금덩이에요. 금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절에는 세 단어, 25절에는 다섯 단어, 27절에는 일곱 단어로 얘기하는 거,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준다는 거죠. 음절로 얘기하면 세 단어의 음절은 12음절로 되어 있어요. 12음절이고 둘째 다섯 단어는 14개 음절, 일곱 단어는 16음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절 수로 따져도 12음절, 14음절, 16음절로 나눠져 있고, 우리 영어에서 ABCD에서 그 철자 ABC 하나씩 있죠. 히브리어도 자음 하나씩으로 하면
자음 하나씩 하나씩 이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금덩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 24절, 25절, 26절을 축복의 문이니까 그야말로 금덩이나 마찬가지죠. 그거 어찌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철자를 하나씩 세보면 24절의 철자 이 히브리어 그 글자 수는 15개, 15자고 25절은 20자고 26절은 25자. 15, 20, 25자로 글자 수가 늘어나고 단어 수로 하면 3단어, 5단어, 7단어로 늘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 늘어나고 금번 달보다 다음 날 하나님의 은혜는 늘어나고 금년보다 내년에 더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복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는 더 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론의 3중 축복을 이 세상에서 받아서 우리 영혼이 지킴받고 몸이 지킴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얼굴의 치료의 빛을 발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서 스포트라이트로 비추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특별한 관심과 능력을 얻는 은혜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3중 축복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많은 복을 받았다. 그건 지금 복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주 의심스러운 말입니다. 이전에 받은 복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 받을 복은 더 크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 은하계 갤럭시 안에서 태양계 안에 살아요. 이 태양계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은하수의 은하계. 그런데 은하계와 같은 이 갤럭시가 이 또 우주에 무수하게 많아요. 하나님의 복은 한량 없습니다. 우리 지구 안에서 이 조그맣게 살아가는 내가 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 아니 이 지구 사는 모든 사람이 태양계 은하계만 해도 폭포수같이 할 텐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산마다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광야의 길마다 샘이 터져나오게 하신 은혜를 주신즉 우리는 이 아론의 3중 축복을 오늘날 주의 종의 말씀의 선포, 이것은 주의 종보다는 말씀의 초점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지킴을 받고 몸과 마음의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풍성한 샬롬의 은혜를 다 누리고 그 은혜가 날이 갈수록 풍성해져서 영원토록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